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편지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선 시대가 됐죠. 편지 쓰십니까? 별로 쓸 일이 없죠. 깨톡, 문자, SNS, 메신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굳이 귀찮게 글로 써서 편지를 하고 이런 시대에 우체통에 집어넣고 거의 그런 시대가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편지 그러면 가슴이 뭉클거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여고 시절에 편지 좀 받아봤다. 그 남편도 있는데 손 번쩍 들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쁜 거 어떡해, 그죠? 물론 이제 편지 그러면은 떠오르는 거는 연애 편지, 여고 시절에 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편지도 있는데, 남자들은 아마 편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군대 생활할 때 위문 편지. 주말만 되면 이제 편지 왔다고 내만에 전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되면 야, 너 몇 통 왔냐? 너 몇 통 왔냐? 편지 많이 온 사람은 인기가 있고, 괜히 한 통도 못 받으면 군대 말로 희쭈구리 해갖고 한 통도 못 받으면 괜히 괜히 쓸쓸하고 괜히 기죽고.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마다 다 제발 편지 좀 보내라 그래갖고 했었던, 주말만 되면 군대 내부만에서는 그런 편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편지가 왜 중요해요? 지금이야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만 예전에는 편지밖에 없잖아. 그 편지, 특히 군에 있는 사람, 사회와 차단되어 있고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주일 만에 오는 편지. 그 편지를 왜 기다릴까요? 그 편지 안에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 그 사람의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얼마큼 기억하고 있는지. 그 편지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편지를 보면 알게 되잖아요. 이 편지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오늘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에서 이렇게 그분은 희생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이 되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한번 좌우시면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시대예요. 내가 누구인가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되는. 내 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저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네. 저분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보이네. 저분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용서가 보이네. 저분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절제가 보이네. 원래는 저런 분이 아닌데 변화가 됐네. 저분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보이네. 새로운 가치가 보이네. 새로운 모습이 보이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하고, 적어도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의 편지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 나는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의 편지입니다. 편지다. 여러분이 움직이고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면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의 그 복음, 사랑,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편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달부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를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이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의 집사님이시군요, 권사님이시네, 성가대네, 또 뭐 찬양팀이네,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청년부 대학부 여호수아 선교회 뭐 교회 학교, 너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다녀? 너를 보니까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난 그냥 뭐 예수 믿는 성도야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아주 큰 포괄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편지죠. 저분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저렇게 사람을 대할 때 예의 있게, 예우 있게 하는구나.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가치 속과 구별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편지란 그런 거예요. 그 편지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누가 보낸 편지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겠구나, 처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교회의 편지요, 천국의 편지요.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죠. 너 누구 집 아들이냐? 너 누구 집 딸이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무슨 자인데요? 그럼 그래, 너 아버님이 널 보니까 너희 아버님이 너를 어떻게 잘 했는지 알겠다. 사실은 자식은 또 부모의 편지와 같은 거예요. 너 누구 집 아들이냐? 그럼 왜 물어요? 너 어떻게, 너 혹시 그 김씨 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간에 야 그러면은, 그런데 왜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인마? 그래서 사실 그런 바람에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집안 망신시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고, 또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싸잡았어, 너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거의 고3 때인가 학생 하나가 선생님하고 싸우더라고. 근데 그럴만 했어. 제 기억에 세계사 시간인가 그런데 뭐 점수가 안 좋을 때 숙제를 안 해왔든지 선생님이 이제 뭐 손바닥 내 하고 갔던 것 같아. 그거야 우리는 대한민국 이 어려운 시절을 산 사람은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맞고 자랐어. 뭐 부모가 안 때렸나, 뭐 동네 형들이 안 때렸나, 뭐 학교 가면 선생들이 안 때렸나. 내 지금 생각하면은 옛날 미술 시간에 뭐 도화지 한 가지 갔더니 이따만한 봉고를 가지고 머리에다 놓고 자유낙하를 시켜버리더만. 그때 맞은 게 아직도 아파. 더 무식한 사람도 있어서요. 나 지금 생각하면 이따만한 각고목으로 물리야 물리. 점수 몇 점이야 나와 그러는데 뭐지. 그래놓고는 놓고 이따만한 각고목 있다는 걸로 한 20대씩 때리더라고. 거의 초주금이 되더라고. 그놈의 새끼 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간에.
야, 우리는 이미 그러고 살았고 뭐 군대 갔다니 뭐 군대에서 때리고 뭐 그냥 이 얻어 만든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해. 뭐 어렸을 때부터 빠따 맞고 자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고등학교 때리더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뭐 그러나 보던데.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 너희 새끼야, 니네 아버지가 아버지 얘기를 꺼내더라고. 애가 확 돌아버리더만 이게. 아무리 자기가 성적이 적든 뭘 냈든 어쨌든 간에 잘못했지만 선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선생도 학생에게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 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사람이 잘못하고 걔가 뭐 성적이 나쁘든 뭘 준비 못 해왔든 그걸 개고서 끝내야지. 근데 야, 네 아버지 하는 순간에 얘가 그냥 돌다 버리더라고. 덤벼들더라고 선생님은. 아버지 얘기는 왜 꺼내요? 아니 이 새끼가 어유 치고받을. 난 그때 처음 그런 걸 봤는데, 학생이 교사한테 덤벼드는 걸 처음 봤는데 선생님 편을 못 들겠더라고. 아버지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큰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생각 없이 꺼냈지만 그 아이는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마침 상처를 건드렸다면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크리스찬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딱지를 붙이고 다녀요. 딱지를. 저 사람은 크리스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에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딱지로. 그전에 어떤 고은 목사님, 우리 이제 안기청 지금 회장님들 모여서 같이 식사하거나 회를 할 때면 고은 목사님 살 때 꼭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앉으면은 저를 알아봐요. 순복음교회 출신치고 그 증경회장 된 선생님 제가 처음이었을 때니까 41대니까 40년 만에 처음 됐으니까, 그러니까 41대야 지금. 그러니까 저를 보면 이름은 잘 모르시고 아이고 순복음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아유 목사 안녕하세요. 일로 와요. 그러면 꼭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실명은 말 안 하지만, 아니 우리 아파트에 저 순복음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사신다고 그러면 예. 그래서 바짝 긴장하잖아 내가. 근데 그 이름을 어떡하겠어. 그런데 그분이 꼭 칭찬을 하시더라고. 그 장로님 같은 분은 우리 교회를 우리 자기네 교회 와야 되는데 제일교회 가세요. 덤벼들 수도 없고. 어쨌든 그래도 그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 장로는 달라, 순복음교회 권사 다르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그게 뭐가 돼요? 편지잖아. 그게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몇 살까지 살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는 동안은 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남들에게 증거가 될까? 편지니까. 나를 통해서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말할 수도 있고 그 교회 성도 다 알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으니 그 사람 예수 믿는다며. 우리는 아주 써붙이고 다니는 편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전달되고, 우리를 통해서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가 잘 전달이 되고,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전달이 되는 좋은 편지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시대에 바울의 컴플렉스가 뭐냐면, 바울의 컴플렉스는 많아요. 바울의 약점이 뭐냐면, 상처가 뭐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 상처는 뭐냐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결혼을 안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머리숱이 많이 없다. 그리고 눈의 안질이 늘 심해서, 그 시대 물이 잘 안 좋았으니까 늘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누가 대신 대피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척추가 휘어서 이렇게 곱추같이 된 그런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직접 대하면 졸하다, 초라하고 나약하고 내가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요 사도요 복음의 증거자인데 내가 이렇게 대면해서 보면 볼품이 없고 몸도 그렇고 눈도 좀 그렇고 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래는 내가 자신이 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해서 늘 서신을 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최고의 핸디캡이 뭐냐면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권. 혹시 아십니까? 사도권? 사도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말하잖아. 12제자만. 다른 사람은 절대 사도라고 못해요. 그 사도가 되려면 첫째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콜링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두 번째 체험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돼. 이 세 가지의 조건에 합당을 하려면 12사도밖에 없어요. 물론 그 중에 가론유다는 탈락을 했지만 12사도, 그래서 우리가 12사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도 나도 사도 시켜주세요. 물론 변사도 같은 사도는 있지만 사도는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항상 자기를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이유는 뭐냐? 바울은 사도가 되고 싶었어. 사도가 되고 싶었다고. 사도라는 사명과 그 직분을 사모했어. 그런데 바울은 시대적으로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볼 때에 그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본 적도 없어. 또 시대적으로 달라서 바울은 예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거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을 받았어. 바울은 내가 이방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어떤 죽음을 당할 것까지 순교할 것까지 다 계산하지만 이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래서 그 바울은 눈에 빛을 잃었다가 아나니아 안수하는 동안에 빛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3년 정도 아라비아에 가서 연구를 합니다. 3년 동안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바울은 공부를 합니다. 그가 무슨 공부를 했을까는 바울은 구약의 전문이기 때문에 구약의 최고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아마도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이걸 연구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말씀을 받고 그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복음을 하냐면 항상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12사도가 아니다가 보니 바울이 가서 나는 예수를 환상 가운데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셨고 내 눈이 멀었다가 치유되는 그 체험을 했고 그리고 나를 통해 바울은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으니 나는 사도다 라고 바울은 항상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에 보면 그 첫 줄에 보면 항상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요. 누가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근데도 묻지도 않았는데도 나 사도야. 나 사도야. 항상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와 그게 썩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 왜 사이가 안 좋았느냐? 예수님의 12제는 정통사도야. 정통사도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를 증거해. 복음을 증거한다고. 베드로하고 바울이 다투는 장면도 나와요. 당신 사도야. 나 사도야. 언제 사도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가 썩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까지 유대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도 가긴 하지만 그러나 유럽에 가서 빌립보를 시작해서 거기서 처음 교회를 세우고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그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선교사 누가 해요? 이건 바울이 하거든. 국내 선교사, 국내 전도자는 베드로를 통한 12제자. 물론 나머지 12제자가 순교를 가서 도마가 인도를 갔네, 마지막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국내 선교는 베드로가 대표했다면 해외 선교는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교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집중적으로 다닐 때 이름이 뭐였어? 폴조였어. 폴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셨어. 사역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덜커덩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느 날 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는 하는데 나 사도증을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당신이 사도냐 했더니 사도 증명서라고 종이를 하나 들고 왔어. 나 이거 보시오. 나 이게 사도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증을 가지고 왔다니까 사도인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을 갖다 공격하는 겁니다. 저 바울은 사도증도 없는 사람이 무슨 바울이야 사도야. 그런 가뜩이나 사도의 컴프레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갖고 이상한 증명서를 만들고 와갖고는 나 사도요, 사도증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막 우왕좌왕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속 터지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 뭐예요? 스스로 셀프 추천하는 거예요. 나 사도야. 나 사도라고. 이러면서 다시 자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수도 없이 저 바울 사도 맞아? 큰 손가락을 당하면서 공격을 많이 당해서 그때마다 내가 왜 사도인가를 늘 변론하고 다녔는데 또 어디서 사도 추천서 증명서 들고 와서 사도라고 말하니까 그냥 이 바울이 가슴에 내가 다시 스스로 셀프 내 사도라고 추천을 해야 돼?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어디서 추천서를 또 가지고 왔거나 혹은 또 너희에게 다니면서 나 사도라고 좀 사인 좀 해줘. 나 사도니까 이제 성가대서부터 다 사인 좀 해달라고 추천서를 갖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뭐다? 편지자. 너희가 우리의 편지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굳이 증명서를 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개척해서 선교해서 놓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추천사라는 거예요. 추천서.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수만산 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딜 갔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나 여의도 수만산 교회 다닌다고, 직분이 뭐냐고, 나 직분 뭐라고, 당신이 그 직분 가진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진짜 신분증 내놔보라고. 만약에 그런다고 치면 내가 장로가 신분증이 있어, 안수집사가 신분증이 있어, 까줘야 되겠는데 없잖아요. 요즘 옛날 코로나 때 그냥 하도 이상한 게 많이 들어와서 교회 들어올 때도 성도 등록증 해갖고 막 들어올 때도 신분증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성도 등록증을 갖고 있거나 재직이 자기 신분증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굳이 원한다면 장로 장립증이라든가 아니면 성도 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적 증명서, 우리 교회에
성도입니다, 뭐 재직입니다라는 증명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물어보면은 갑자기 달라 그러면 증명서 보통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이 그 교회 사도 바울 맞아요? 라고 묻자. 제가 어디 가서 여의도 수만상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 아니 당신이 여의도 수만상교회 담임 목사인지를 누가 뭐 증명하냐고, 뭐 증명서 내보라고. 우리는 신분증은 있어. 교단에서 신분증을 줘서 목회자 신분증은 있지만 목회자 신분증이 없는 사람한테 당신이 신분증 목사인지 증명해보라고 그러면 신분증이 없으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교회 성도가 저분은 우리 교회 뭐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성도가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증명이 되는 거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 교회 우리 교회 권사님이죠. 담임 목사가 또 뭐 따님은 우리 뭐 다른 서로 재직들끼리 서로 추천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어디 가서 추천서 가지고 와갖고 나 사도증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 않아도 내가 같은 성도들과 세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다 뭐예요? 내가 사도요, 하나님의 종이요, 선교사요, 사역자인 것을 증거하는 편지라는 거죠. 이 성도는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썼고, 그리고 그 성도는 하루에 몇 분 만에 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같이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며 온 동역자들이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서로 우리 교회에 소속된 편지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주 안에서 지난 수요 예배 때 제목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 서신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주 안에서예요. 한번 따라 주 안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대한민국에서는 100년 안짝에 살아도 이 땅에다가 육체를 국적을 다 놓고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속되어 있는 영원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 인식과 사고 속에서 내가 뭘 결정해야 될 때 어디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내가 해도 될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도 될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나도 될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 해도 될까? 지금 뭐 요즘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 친구 또 건강 수도 없이 막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 나이 먹어서 절대 그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그 돈을 털어가려고 하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누군가 와서 이번에 말이야 이거 하나만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씩 나와.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사기를 당합니다. 많이 사기당해요. 뭐 저한테도 와요. 목사님 이번에 요거를 투자를 하시면 매달 300만 원씩 은행에 팍팍 꽂힌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안정성이냐 이런 건 생각이 안 난다고 매달 300만 원씩 은행에 꽂힌다고. 와, 벌써 성가대 벌써 내가 설교할 때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매달 300만 원 꽂힌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아세요? 어떤 쇼츠에 보니까는 65세인가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 와갖고 태양광을 논에다가 깔면 진짜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냥 꽂힌다고 하더래요.
처음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했는데 알아보니까 자기 지역에 태양의 일조권이 좋고 그 태양광만 깔면 진짜 300만 원, 딴 데서 막 경상도 이쪽에서 300만 원 꽂히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하다가 그냥 갖는 거 다 털어갖고 그냥 태양광을 갖다 달았어. 그런데 한 3개월 동안은 300만 원씩 꽂혀.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다 보니까는 300이 안 꽂혀. 200이 꽂히고, 그 다음에 100이 꽂히더니 한 6개월 지나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 이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동네 논바닥에다가 태양광을 다 깔았어. 그래갖고는 이 전기가 좀 이렇게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나 나나 개나 소나 다 깔아버리니까 전기값이 똥값이 돼버려갖고는 투자금이 안 나와. 그때 비로소 뭐 당했구나? 사기당한 거야. 여러분이 암만 생각해도 이건 분명히 꽂힐 것 같다고 했는데 도무지 꽂힐 것 같아 잠이 안 오면 저한테 오세요. 이거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그냥 안 가도 된다고 하거든요. 안 가도 된다고 할 테니까. 절대 여러분 뭐 꽂히고 뭐 당장 된다는 어떤 것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아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개도 안 해. 다단계도 안 하고, 누가 명문도 모르고 근거도 모르는 데다가 투자하면 돈이 막 얼마씩 고친다고 할 때 거기에 꽂혀갖고 쫓아다니면 안 돼. 손가락에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을 못 맞히는 사람은 어디 꽂혀서 다니시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미래가 재정이 불안하잖아. 안정된 수익이 필요하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 그냥 매달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은행 통장에 막 300씩 꽂힌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홀떡하지. 태양광만 깔으면 태양빛이 다 돈 벌어준다는데 뭐. 우리 교회도 이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깔면 돈이 나온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한번 견적 좀 내보라고 그랬더니 한번 쳐다보더니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나 했더니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간다.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간다고. 여기는 태양광 깔 데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리스찬은 주 안에서야. 주 안에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주 안에서, 직업을 선택해도 주 안에서,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주 안에서, 어디 놀러 가더라도 주 안에서, 뭘 드시더라도 주 안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주 안에서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누굴 지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도 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수무강을 지키는 것이고 천국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든 방향과 속도와 그리고 소속과 정체감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매 순간마다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행동하나 뭐하나 조심스럽게, 특별히 돈은 더 절대 누가 꽂힌다고 해서 이거 눈 감지 마. 눈 딱 감고 한번 안 돼. 눈 감으면 절대로 안 돼. 제가 목회하면 여기까지 오면서 사기도 당해봤고, 그것도 철석까지 믿었던 성도한테 사기도 당해봤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서 맴도는 것도 알아요. 절대로 저는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나중에 뭐 날 잡아서 김리민 목사는 어디에 사기를 당했나 당한 적 있어.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뭐 어떡하겠어.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가져간 돈은 지금까지 안 갖고 오는데, 한 35년 전에 가져갔는데 지금도 안 가져오는데 그냥 줬나 보다 하는 거지. 아니, 어떤 성도가 목사님 오늘 빚쟁이들이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지금 애하고 둘이서 방에 갇혀서 울고 있는데 한 300만 원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은 이번 주일날 갖다 드릴 테니까.
울고 막 매달리는데 어떡하고. 그때 또 주머니에 300만 원이 다른 거 쓰려고 있어 또. 그래서 그걸 또 당장 교구장으로 가갖고 어떻게 해보라고 했더니 아이 목사님 이번 주일날 주일날 안 왔어. 근데 그것도 주일날 안 왔다고 당장 쫓아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은 오겠지. 수요일날도 안 왔어.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 다음 주일날도 안 왔어. 이게 좀 이상해. 그래갖고 교구장하고 같이 갔더니 그날 저녁에 돈 받고 이사 갔어. 야반에 보따리 쌀고 도망갔어. 지금까지 안 오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동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왜 지금까지 안 오겠어요? 돈도 아깝겠지만은 얼굴을 못 보잖아. 그래서 여러분 절대 누구 돈 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절대 돈 꿔주면 뭐 잃고 뭐 잃는다? 돈도 잃고 사람 잃어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 돈 꿔주잖아요. 성도 간에 그 사람 우리에게 떠납니다. 왜? 돈 안 주려고 떠나기도 하지만 돈 못 갚아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간은 절대로 돈 거래 안 한다. 투자 안 한다. 꽂히는 거 안 바란다. 그래서 그 모든 선을 뭐라고 말해? 주 안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놈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마음에 허락되시는 거고 주 안에서 결정한 거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정상적인 건 잘 가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가슴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